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고백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에 눈들어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을 드리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에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영광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유아구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고백합시다. 각나라 족속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곁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날까지 어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때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아침 설교 영상을 올리며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말씀을 나누어 섬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환경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과 섬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열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백성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은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살펴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실로에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거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하죠. 이 4절을 읽어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앞장섰던 두 인물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이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니 당연히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외침이 땅에 울렸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큰 외침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죠. 이 6절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외침이 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영 가운데 옮겨졌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은 두려워하였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8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 것을 이 블레셋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대장부같이 싸우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이 블레셋과 전쟁하였지만 이 블레셋의 군대가 3만 명이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하였지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제사장까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완벽하고 치욕스러운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을까요? 우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을 뿐 아니라 이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 요단강과 이 여리고성 사건에 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이 부적이 있으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들고 이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지만 모세는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여 이 3,000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아니한 레위 지파를 앞세워서 이 3,000명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였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언약궤 없이 전쟁하여 패배했을 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언약궤를 부적처럼 앞세워 전쟁했을 때에는 더 많은 3만 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상황과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마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이 형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지금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나타나는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결과를 바꾸려고 해도 이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즉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는지를, 그 원인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마치 우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적이나 우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회개할 모습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기복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세에서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현세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비참하게 순교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 받는다는 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우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더 이상 교회가 주는 축복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부족이 이들에게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기복신앙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진리와 가치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단순히 부족처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배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판단했음을 깨닫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단순히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존재임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져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께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와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포기란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 한 번 더.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소망이 있네. 행복이란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겼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부적처럼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예배를 아버지 빼앗겼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빼앗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빼앗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